유다서를 왜 준비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성대를 생각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유다서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냥 또 짧잖아요. 제가 사실 잘 안 보게 됐던 성경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번 연구해보자 하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강의하는 없습니다. 성경책만 있으면 되고요. 오늘 본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경계해야 할 거짓 교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 하루를 살아내시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각자 여러분마다 이 예배를 찾게 되는 관심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어떠한 그런 지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기도회 때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나올 때에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가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관심 가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관심사를 다 알지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관심사로 바뀌어졌을 때에 우리의 관심사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를 들어가기 이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며 유다서의 청중은 누구며 유다서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잘 나오듯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친형제죠. 이 유다가 이 자기를 1장 1절에서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라든지 자기를 종으로 많이 소개하기도 하고 사도로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소개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유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 아닙니까? 이 형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할 법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당시 이 유다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대충 한 62년도 경이라고 합니다.
이 62년도에는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네로 황제가 아직 이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긴장감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박해가 있기 전이었다는 것과 또 그 시대 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흥을 하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 시기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요, 종말이었습니다. 종말론. 왜냐면요,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내 곧 다시 올 거다,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다시 심판하러 올 거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관심, 이 종말의 때에 다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초대 교회들이 왜 순교 정신이 강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뜨거웠기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요. 메시아를 찬양하고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막 기다리던 이 시기 때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물론 이 서신서를 팔진 않았지만 우리가 책을 쓴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야 책이 더 많이 팔리겠어요, 여러분? 네, 형제라고 해야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형제됨은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바로 이 종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정체성이죠. 로마서에서 아마 로마서 강의, 우리 소그룹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 들으셨겠지만 이 종이라는 건 정체성을 말합니다. 왜 이 정체성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열어가야지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적인 관점으로 이 서신서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는 형제로 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과의 관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종이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노예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종이라는 신분이 나쁜 건 아니에요. 노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즉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요, 그 노예와 종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악독한 주인을 만나고 맨날 학대하고 착취하는 주인을 만나면 그 종과 노예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맞죠? 그러나 그 주인이 정말 온화하고 이 종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주인을 만난다면 그 종은 아주 행복한 종일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는 것은 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과 노예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관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는 삶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되어야 됩니다.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는 삶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유다는 이러한 맥락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이 본문을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청중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중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다음부터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을 때에 이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중들은 지금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된 자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새 가족들이나 세상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학자들은 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 유다서가 팔레스타인에서 쓰여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대상들이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유대교가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흩어지잖아요. 이 유대교가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이 청중들은 유대교에서 흩어진 자,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대신 모세오경을 아는 자들이었고, 그 모세오경을 아는 자들이 또 기독교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청중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말로만 들어도 알겠지만 되게 뼈대 있고 정통 있고 신앙에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수성대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새가족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 수성대의 새가족분들은 다 이제 훈련받으러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참 이 연구를 하면서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유다서는 새가족들도 세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을 생활을 했고 훈련한 자들에게 지금 대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가 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 기록 목적은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알다시피 이 유다가 처음에는 이 청중들에게, 이 유대 공동체들에게 쓰려고 했던 편지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먼저 편지를 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NIV에 따르면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제 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로마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좀 알아야겠죠. 로마서는 조금 쉽게 말하면은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 은혜. 이신칭이 많이 들어보셨죠? 함께하는 게 로마서 소그룹반을 들어보셨으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는 은혜를 많이 말해요. 이신칭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행함이 없다고요. 누구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일반적인 은혜, 이 구원을 편지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필요를 느꼈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 필요를 느꼈다는 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 유다서에서 이 갑작스러운 이 유다 공동체에 반대자들의 침입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침입으로 지금 이 유다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로마서를 말할 때가 아니구나. 이 은혜의 구원을 말할 때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고 편지의 방향을 바꿨는데 그것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겁니다. 이 힘써 싸우라가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다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지만 오늘은 이제 먼저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되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4절에 등장합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이들에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이 유다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거짓 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이단이죠. 우리 흔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단들.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들어왔다는데 그럼 이 4절에서는 이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한 3가지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3가지로 우리가 지금 벌써 우리 본문 4절 다 왔어요, 지금. 소리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 4절을 중점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풀어가 볼 겁니다. 이 4절에는 이 거짓 교사의 3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먼저 경건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이 청중들이 누구죠? 지금 이미 유대교 모세오경을 알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기독교적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와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왔지만 예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알고 보니까 교회 다녔더라. 뭐 이런 이야기 아시죠? 전혀 몰랐다고 교회 다닌 줄. 제가 예전에 배를 조금 탔었거든요. 이 상선에서 2등 기관사로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기관장이, 실력이 진짜 좋은 기관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제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만나봤던 사람 중에 제일 성품이 안 되신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실력은 정말 좋은데 제가 진짜 오만 욕 다 먹었고 일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장로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 이제 배에서 이제 추석 되면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전 예수 믿어서 제사 못 드립니다 하는데 그 기관장이 제 옆에 서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나 장로야 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때 덕이 안 됐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삶에서 적용하는 게 힘듭니다. 삶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요.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고려신학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신학교의 앞에 가면은 진짜 큰 비석이 하나 있거든요. 돌. 거기에 코람데오라는 이 언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문자죠. 이 문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 코람데오에 있는 거죠. 너희들이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누구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건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입니다. 기도하고요. 기도 진짜 많이 하고요. 말씀도 잘 알고요. 찬양도 잘하고요.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섬김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 이것이 지금 유다서에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 다음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한 것을 바꾸고에서 이 방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탕, 또 다른 단어로는 방종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성적인 죄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그렇다는 것은 이 방탕, 방종의 의미를 이 유다서의 이 저자도 그런 성적인 죄의 맥락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유다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이 방탕한 것을 바꾼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왔습니다. 교회에 가늠한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늠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뭐 로마서가 없었겠지만 현대판으로 제가 적용해 보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에 구원 없어. 너 예수님 믿지? 예. 너 지금 죄 용서 받았어. 아멘해. 아멘. 끝입니다. 뭘 말하는지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로마서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방종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있는 말씀을, 이 교리들을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만 선해. 육체는 악한 거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돼. 아마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이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방탕한 곳으로 바꾼다는 말,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져요. 우리가 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죠, 여기에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거룩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오늘 죄를 짓고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에서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 죄가 드러나면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진과 치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건진과 치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건징은 권면하고 징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역입니다. 그럼 권면하고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면은 감옥 가고 징계하잖아요. 그 이유 뭐예요? 세상은 다를 수 있지만 교회에서 권면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권면하고 징계해야 되지, 그 이외에 어떤 사유로도 우리는 건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치리입니다. 치리가 무엇이냐? 치리는 교회를 다스리고 질서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동체 단위죠. 치리는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세워간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교회가 이 죄 짓는 자들이 모여서 죄가 드러났을 때에 이 징계와 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건진과 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죄가 드러난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잖아요, 여러분. 용서. 우리 용서해야 되잖아요. 우리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화목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맞죠, 이거 틀린 말입니까? 용서해야죠. 우리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덮고 품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덮어주고 품어줄 수도 있고 권면하고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그 기준을 선택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사랑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의가 있죠. 사랑이 없는 공의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의 문제를 나아오는 성도에게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덮어줘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책망하고 권면하고 징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만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는 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대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교회 법대로 하자, 법대로 이 사람을 치리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틀립니까, 여러분? 교회에 가장 우선되는, 우리 장로교도 가장 우선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법이에요, 여러분. 법. 대한민국도 헌법이 가장 근간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은 가장 우선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 맞는 말 같습니다. 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공의와 정의를 자신의 실리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권력 싸움을 위해서 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나랑 친하니까, 나와 관계됐고 내 혈륜이고 나랑 10년, 20년 동안 같이 봤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실리와 어쩌면 자신의 감정적인 어떠한 지점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일들이 오늘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오늘 지금 두 번째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결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부에서 그럼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요약 중에 앞에 이 두 가지의 결론인 거예요. 지금 결론이 뭐냐? 우리의 언어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음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없다고요. 주인 되심이 없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죠. 유다가 종으로서 이야기했어요. 주권입니다. 주인과 종은 주권의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요. 이들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세 가지를 이제 살펴봤어요. 이게 거짓교사라고요, 여러분. 이게 거짓교사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거짓교사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가 제가 고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하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앞에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이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은 이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죠?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참 신자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열매,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열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반적으로 뭐 다 아니실 거지만 일반적으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런 열매, 그래서 심으면 열매를 거둔다라는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때까지 인지했던 열매는 무엇이었냐면요, 결과입니다. 결과.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제가 제일 와닿게 해드릴게요.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삼성 주식을 샀습니다. 그 열매는 뭐가 돼야 열매를 맺은 겁니까? 주가가 튀면은 믿음으로 열매 맺고, 주가가 하락되면은 내가 지금 뭐가 문제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나? 이거 저만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말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럼 뭔가 내 환경에서 뭔가 잘 되는 결과가 나오면은 하나님 내가 뜻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열매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열매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열매의 가장 바른 접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뭔가 내가 하나님 성품대로 품어냈고 사랑했지만 내 감정의 기복 때문에 그 우리가 쌓아놓은 공 다 허무는 게 우리 죄인 아닙니까?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는 말씀에서 아까 그들은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럼 우리가 열매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지금 어떤 나무냐는 거죠. 내가 포도나무여야지 포도가 열매에 맺습니다. 내가 가시나무면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열매는 맺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관점은 나는 포도나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냐?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는 열매의 결과만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과정을 봐야지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만 보면 우리 속아 버린다니까요. 막 신앙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하는 사업마다 부흥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부흥되니까 근데 교회에서 신앙도 좋아 보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지금? 진짜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에 우리가 결과에 관점을 맞춰버리면은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거짓 교사들이 만약 그런 능력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교사들도 사업해서 성공 많이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더 돈 많이 벌어요, 우리보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럼 과정에서 뭘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바로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어떤 사건과 문제에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면은 지금 당장에 열매가 맺지 않을지라도 언젠간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나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사는 사람들은 이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없이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으신 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회심하셨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예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회개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우리에게 매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 가지고 자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뭔가 회개는 우리가 수치가 드러나고 뭔가 죄송합니다 빌어야 되고 남들에게 막 정죄받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회개는 제가 성경을 늘 보지만 회개는 가장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임한다는 것은 가장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의 죄를 서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과거의 삶을 정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삶을 살겠다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꺼내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합니다. 그게 참 회개에 일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난 자들은 반드시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옛날에는 내가 죄 지은 것이 수치심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제가 청소년 때 예수 믿을 때에 회개하라면은 진짜 오만 회개 다 했다고요, 진짜. 내 잡음죄들을 맨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금요기도 가면은요, 맨날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하거든요. 제가 교회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때는. 청소년 때는. 왠 줄 아세요? 죄 회개 기도만 한다고.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회개를 막 고해성사 하듯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까? 어차피 또 오늘 회개합니다 하고 또 내일 죄 지을 건데요. 물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죄받음이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걸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죠. 그게 또 하나님께 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하심 말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내가 술 마시는 거 끊었는데, 제가 술 마시는 거 끊었다고 하셨던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축사 받아서 귀신이 나가서 술을 끊었대요. 시간 지나서 아주 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지만 또 술을 마실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잘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1번 되는 거고, 그 회개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우리 삶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안 되지만 그 회개와 그 치열한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서 겪게 되는 거예요. 뭐지? 왜 되지? 내가 왜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함께하는 교회는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잖아요. 안락동 시절에서 이렇게 부흥됐다면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 21세기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면에 변화되는 사람은 이제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되죠. 관계하게 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까지 온 것만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의지를 들여서 선택해야 된다고요.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열심히 내가 회개하고 고해성사하고 내면에 변화하고 열심히 했지만 삶을 안 살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 이것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종된 나무인 자들만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가 단지 은혜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싸우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이 역사가 늘 나타나기를 간구드립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모습을 확인을 했고, 이 열매들이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 이단하면 제일 생각나는 집단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많죠? 예, 이단들 많습니다. 제 모교 때 있잖아요. 제가 모교 때, 제가 계속 모교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모교에서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청년부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저희 교회도 좀 꽤 컸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면요, 청년부에 신천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신천지 출수권 했던 기억나세요? 옛날에? 지금의 이제 신천지들이 대놓고 저러고 있지만 예전에 안 그랬어요. 신천지들이 교회 다 들어와 갖고 소그룹 해가지고 다 빼냈어요, 성도들.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나갔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자,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할 수 있죠. 신천지 대놓고 저러잖아요. 그리고 그 신천지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신천지와 전쟁을 했겠죠. 싸웠을 겁니다. 맞죠? 그들이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천지를 분별하는 거는 좀 쉽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유다서의 목적이 뭐라고요? 싸워라고요. 거짓 교사들과 싸워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단은 누굽니까? 신천지입니까? 아니요. 전 이제 신천지도 지나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상 교회 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이단과 이 초대교회 선배들이 어떤 싸움을 했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맥락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도 이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이 성경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영지주의라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지주의. 이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영은 선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이원론. 그러니까 이들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핵심 사상이 있으니까 이들은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금욕주의자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잖아요. 육체는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혼을 거부해요. 왜 결혼을 거부합니까? 남녀의 결합은 악하다는 겁니다. 왜요? 남녀가 결혼하면 성관계를 하잖아요. 성관계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욕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의 육체적인 욕구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식욕, 수면욕, 성욕, 물욕, 이게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막 열심히 영적 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또 욕구는 막 극단적으로 금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면서 수행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반대로는요, 방종주의도 나타났습니다. 방종주의. 이들은요, 반대입니다. 딱 반대. 잘 보세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영만 지키면 되겠네? 육체는 어차피 버려지네? 악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 욕구를 있는 그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든 먹든 물욕을 하든 욕구, 이 괜찮다. 어차피 육체는 버려지고 영혼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인 거죠. 이러니까 이 이단들이, 영지주의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부활신앙이 잘못되어 있죠. 성경에는 무엇과 무엇이 부활된다고 되어 있죠? 영혼만 부활이 된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체도 부활한다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런 영지주의가 있었을 때에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어떤 싸움을 했냐? 지금 이게 초대교회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66권 성경 다 있잖아요. 이때는 정경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66권의 성경이 이게 정건이야라고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처럼 성경 안 들고 다녔어요.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선배들은 이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신조를 만들었어요. 신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 우리 신조의 대표적으로 4가지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하죠. 이 신조를 만들었다고, 이 선배들이. 지금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이렇게 하니까 우리 별로 안 왔다 왔잖아요. 이때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들 성경을 못 봤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단한 지혜예요. 우리의 성도들을 이단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다 외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핵심적인 것만 가져와서 고백하게 하자. 고백을 하면서 외우고 생각하게 하자.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선배들이 했던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르시온이라는 이단들이 또 있었어요. 마르시온. 이들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해서 봤어요. 마찬가지로 정경이 없을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 많이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나세요? 열왕기서 보면, 열왕기서 뭐 역대하 보면 대부분 뭐 말해요? 서신서 다 예언서 다 뭐 말하고 있어요? 맨날 심판 말하잖아요. 막 분노와 막 하나님 막 성경 보니까 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이 성경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좀 화가 많네. 맨날 심판 말하고 맨날 죽인다 말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이 열등한 하나님을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신약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아빠와의 관계 따스하고 사랑스럽고 뭐 용서도 하고 은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 신약 성경만 자기들의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사랑만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에서 사랑 많이 말 안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랑을 진짜 많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공의와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말해요. 사랑은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랑 이야기만 또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 서신만 채택하고요, 누가복음이라든지 바울 서신, 그리고 그 바울 서신에서 누가복음에서 보다가 우리랑 좀 안 맞아, 그러면 그 성경을 지워버립니다. 바꿔버려요. 정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죠. 하나님의 성경을 주권에 침범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마르시온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큐티 묵상할 때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큐티 묵상할 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상과 교리를 가지지 않고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게 큐티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더 배우셔야 돼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를 읽어냈습니다. 나를 읽어냅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읽어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이들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은 무엇을 싸웠느냐? 결론만 말하면은 정경이 확립됩니다. 오늘날 66권의 성경이 이래서 확립된 거예요. 선배들이 모여서 성경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다. 66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이고 우린 배워야 된다를 확립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일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몬타니즘이라는 또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은 어느 날 자신이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단 아니에요, 이거? 이 신천 이만이잖아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도 있었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직통 계시 받고 있다. 이거 이단이었어요, 이 이단. 그러니까 이 많은 거짓 이단들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신천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부터 이 비스무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재림도 말해요. 여기 모여. 여기 오면 예수님 재림 온다고 들었어. 이런 거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많이 안 들었어요, 우리? 이거 다미성교회 기억나세요? 1992년도에 이거 이 세기 때부터 이랬다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이단이, 제가 초대교회만 말했지만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이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과 싸움을 통해서 이 선배들은 신조를 만들어내고 정경을 확립했으며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66권 성경, 선배들이 많은 그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급받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유튜브만 클릭하면 교리를 배우고 정보를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열매를 우리는 마음껏 먹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이단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서가 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이단이랑 싸웠으니까 끝났다? 아니요. 이단은 또 나옵니다. 지금 잠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단을 신천지로만 정립하지 마십시오. 거짓 교사가 무엇이냐? 아직은 그가 이단의 이만희 같은 자가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만희의 나무의 뿌리를 가진 자가 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린 싸워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이 싸움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었어요. 열매를 만들었잖아요. 열매, 신조, 교리, 정경,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미 드러난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열매, 이 싸움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이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이 싸움을 열심히 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거 7교회의 칭찬이랑 책망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계시록에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칭찬하는 장면이에요. 칭찬하는 장면. 이 칭찬하는 장면, 물론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 칭찬하는 장면에서 뭘 말하냐면은 이들이 그의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무엇했다고요?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드러냈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칭찬입니다. 에베소서가 물론 책만 받은 것도 있지만 에베소서가 이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고 여러분.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이단은 또 새로운 이단들이 씨앗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있습니다. 그런다 우리는 이 이단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에 우리 살아가는 이 이단을 어떻게 싸워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분별해야. 제가 뭔 말을 드리고 싶냐면요, 오늘날 제가 한국교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저 아직 이제 신참 전도사인데요. 그러나 제가 많은 선배들과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삶을 살면서 느끼는 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거짓 교사의 활동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단들의 활동은 늘 문제 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분별하지 않고 게으르다는 겁니다. 꼭 터지면 일합니다. 꼭 심판을 받아야 일합니다. 제 모교가 신천지로 교인들을 뺏기고 나서 일합니다. 게으르다고요, 교회가. 너무 게으르다고요, 한국교회가. 제가 한국교회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여러분? 우리 뭔가 열심히 살고 여러분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다 열심히 살고 왔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애써 섬기기도 했고 예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게으르다고요, 교회가. 그 게으른 열매가 뭡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 열매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오늘 무슨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저마다 교회에 오는 여러분은 각자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하나님도 관심 가지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에만 몰입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 관심사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바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성실히 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하며 성실히 나의 내면을 다루어가며 오늘 이 함께하는 교회에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에 몰입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름 한국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잘합니다. 내 관심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상태 이 회중에 있으면요, 이찬수 목사님이 진리를 전하지만 그 진리 안에서 내 관심사만 드러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찬수 목사의 진리를 못 들어요. 이찬수 목사가 진리라는 게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찬수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이 이찬수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 교사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내 관심사로 드러내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거짓 교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거짓 교사들이 영상 나가서 이런 말 좀 안 하고 싶긴 한데 교회 안에 없을까요? 신천지에만 있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없을까요? 강단 안에? 이 거짓 가르침을 듣는데 교인들이 내 관심사만 듣다가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서 내가 듣는 거 들어버렸어. 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들었다. 야,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속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 교사는 이제 앞으로 이 사람에게 그 거짓 교사는 어떤 교사가 됩니까? 진리의 사역자가 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한국 교회는 분별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내 강단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저도 거짓 교사가 누군가에게 거짓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참 진리의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니고요, 듣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있다고요. 에베소서가 그걸 게을리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가 그걸 성실히 했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를 없애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시대 이전과 이후와 미래에 이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새로운 이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갖춰야 될 자세는 에베소 교회가 갖추었던 이 거짓 교사들을 분리하는 내 마음의 분별을 성실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이 앞에 내를 인도하는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인지 진리의 선지자인지도 모른 채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교회의 법이 사라지고 치리가 없어지고 건징이 없어지며 회개가 없어지며 사랑이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며 분별이 없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뉴스에서 매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비난을 당하는 뉴스거리가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게 한국교회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일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내 열매입니다. 성도는요, 이것이 내 열매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내 관심 가질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 한국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마음을 듣고 잠깐 내 관심사를 옆에 두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내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한 가지 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말이 여러분을 찌르고 정죄하려고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뭐 그렇게 들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십시오. 우리 다시 회개합시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뉴스 언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것이 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당장 나가서 뭘 바꿔라? 아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교회처럼 나의 가치관을 바꾸자고요. 내 관심사를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좀 듣는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관심사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하나님의 심선으로 옮겨지는 회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소망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것이 대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대안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 먼저 할 건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리는 만큼 찬양을 고백하셔도 되고 묵상을 해도 되고 부르짖음이 나오시면 부르짖음이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선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곡조 있는 기도로 마지막 이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여러분 내 관심사로부터 잠깐 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일을 보일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여러분 내 관심사를 버리는 게 참 힘듭니다. 그것은 회개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선을 바꿀 때에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일 겁니다. 얼마나 황폐하고 있는지. 그 주님의 마음이 물붓듯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 1절입니다.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2절입니다.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가신다고요.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우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방금 여러분 찬양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만 돌렸을 뿐인데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삶의 관심사에, 여러분 인생에 불러주신 그 자리자리마다, 그 비참한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돌릴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도 하찮지 않습니다. 삼성 회장만 멋진 일을 한다고요? 아니요. 저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어디 골목길에서 영업하시는 그 사업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 역사가 된다고요. 이게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부르신 곳에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부르신 예배 자리를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곡조 있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래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1절 가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 중심, 순종, 삶의 예배, 이게 마음입니다. 그때 내 몸을 감싸주세요.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에, 내 삶에 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분이 부르신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합니다. 어떤 포기하고 싶고 상황에도 그만두고 싶고 나는 예배하네. 지긋지긋한 이 삶의 예배를 또 다시 나아갑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내리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길을 여러분 가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세상은 여러분을 자꾸 속일 겁니다. 이런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너희 자녀가 잘 되지, 네가 잘 되지. 속지 마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 살아갈 때 삶이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고백, 이 찬양이 넘쳐나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릴 건데요, 이 곡조 있는 기도를 좀 드릴 겁니다. 좀 기도 방식이 다르죠? 통성 기도는 금요일날 많이 하니까 우리 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할 때 한계가 있잖아요. 잘 되면 늘 가죠. 좌절되고 실패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욥과 같은 고난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예, 여러분 욥기 기억나세요? 욥의 의로운 욥이 고난 받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이 회개합니다. 의로웠다니까요, 욥은. 욥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생, 성도의 생명은 이 66권 성경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이 우리를 읽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물 붓듯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참 회개와 예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보호소서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좀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것이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죄인임을 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날 새롭게 주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짧게 좀 이 말씀과 이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조금 꼭 부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이 기도를 통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죠? 하나님, 어디서부터 제가 하나님 마음을 놓쳤죠?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것들을 실수를 했죠? 여러분, 그 정죄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수요 성경대학교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선을 바꾸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때에 또 우린 좌절할 것입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고 우리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삶을 살아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되어져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저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수성대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사도신경은 고백하는데 주기도문을 고백할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좀 같이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